지금 세상은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그냥 육신적인 병으로도 가득 차 있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은 육신적인 병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또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 가진 자만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도 몰라요, 영적인 병.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 알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게 영적인 병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어린아이들을, 노인들을 또 병원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 영적인 문제에 잡힌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해한다면서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좌판이 우판이 이것도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전부 다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목을 근본 치유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늘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시고 보험사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다 오늘 이 속에 있거든요.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마귀의 자녀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치유 대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이제 어떤 공부로 지식으로 돈으로 어떤 배경으로 자꾸 포장하지요. 그러나 내용은 전부 똑같아요. 모두가 창세기 3장 마귀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속에 있다면 무조건 치유받아야 돼요. 죄 속에 있는 치유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로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모른다는 게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만 교회 중직자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막 무너지고 영적인 것도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나오거든. 이런 것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복음하기 전에 몰랐다니까요. 솔직히 알아도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그런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제 성격상 잘못된 길에서 계속 헤매고 시달리고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싹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알고 그러지 그때는 모르고 그랬더니 모르고 무조건 다짜고짜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모르고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복음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하고 복음도 모르고 전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전도 기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복음 모르고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복음 아닌 것을 신앙생활 불신앙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또 선하게 이렇게 사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이것도 복음의 어떤 것은 거리껴요. 어떤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셨거든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른 길, 바른 삶,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엇인가 인간들한테는 뭐 잘 보이고 인정받고 대단한 것 전부 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제가 복음 처음으로 이렇게 받을 때에 충격받고 그때 막 애통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야,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내 신앙이 뭔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했어요. 왜 내가 이것을 몰랐을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뭐 복음 모르나, 뭐 그리스도 모르나 나오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열심히 해도 안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땅은 전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결국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2년, 딱 2년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2년 됐는데, 그때 계속 제가 뭐 매일 간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환자들 보거든요. 보통,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병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은 전부 다 육신적인 면만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전부 다 영적인 게 다 들어있어 보니까. 근데 그걸 모르죠. 육신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또 근데 육신과 영은 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하나가 끝나고 그건 아니에요. 육이 계속 힘들면 영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면 육도 힘들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아,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치유를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영혼 치유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었다 했거든요. 생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반려동물과 살아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못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으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맡겼다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인간이 맡기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니까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막 엄청나게 바꿔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인간이 뿌리는 씨앗이거든요. 다시 말해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이용해서.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이 못된 짓을 하는지, 가정을 깨버리죠. 세상을 깨죠.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막 무너뜨려 버리죠. 그 사람들은 모르면 자꾸 인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는 것은 인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전부 다 뒤에서 배경으로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계속 마귀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우리만. 그래서 이 영혼,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때는 육신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누구 말대로 밥을 줍니까? 뭐 떡을 줍니까? 건강 뭐 헬스클럽처럼 뭐 운동을 가르칩니까? 말 그대로 이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또 교회에서도 이상한 짓 합니다. 뭐 행사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남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 중심도 있고, 뭘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가 자꾸 같은 이 감동만 주면 감동 갖고는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줘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동 주신다고 하면 감동.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 잘하고 재밌게 하고 뭐 고상한 말 한 말씩 해버리고, 근데 그 앞에서 울고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 TV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어쩌다 어른. 근데 그 내용 들으면 상당히 들만해요, 사실은요.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듣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감동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쪽으로 흘러가면, 교회가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전혀 영혼은 치유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그러니까 마음이 찡하니까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좋으니까 웃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이름 알았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맞춰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평안하냐? 쉽게 말하면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기쁘고 좋냐? 그것이 전부 다 사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무조건 세상적인 것으로 좀 뭐 해주면 좋아하고, 무슨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전부 다.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문제 올 때는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을 좀 한 발짝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12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12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늘 그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상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안타까움. 나 중심,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 이런 것들. 마귀 갖다 준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부터 살아야지. 그 말은 맞는데 들어보면 완전히 좀 세상 말로만 이기주의거든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 이기주의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나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미신, 점술, 우상, 전부 거기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했는데, 친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 이야기 나오면서, 교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자기 좀 어디 가는 길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지금 추도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추도 예배. 야, 지금도 추도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드려야 한다. 교인들이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추도 예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이제 기일이라고 기일. 그러니까 가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좀 미안해 죽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유교사상으로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잡혀서 이미 돌아가시는데 떠나버렸는데 그거 너무나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돼야 되고, 이번 장례식도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좋은요. 근데 뭐 입관 예배니 뭐 하관 예배니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 교인 대한민국이 그걸 원하니까 그 전부 다 유교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으니까 가서 드려주고, 끝나버렸는데 그 묻는다고 하관 예배, 관에 들어간다도 입관 예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전부 다 사단에 익숙해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돌아가셨는데 매몰차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붙잡고 있던다 이분들 살아 돌아옵니까? 무슨 좋아집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을 안 하면 섭섭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2가지 문제 들어있어요.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이제 삶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풍습, 무슨 가문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 과감하게 벗어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마귀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막 흔들거든요. 그래, 참, 이제 이런 것 하면 이제 말하면 한이 없지만, 제가 매장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요, 돌아가시면 바로, 월 돌아가시면 내일 바로 화장해서, 그것도 묻지도 않아요. 날려버려요, 그냥 뭐. 지금 화장터에 가면
유고를 그 문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해버려요. 그래야 자식들이 와서 절하지 않고 자식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있으면 보이면 섬기거든요. 와서 절하고 와서 헛소리 쌓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종교와 이렇게 12가지 문제 속에 마귀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사 드린다고 와서 정말로 그 사람 말 그대로 와서 밥을 먹습니까? 뭐 따라주는 뭐 음료수를 마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면 조상이 제사법을 못 먹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다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유교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안한 얘기만 조선시대는요 유교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려서 나라가. 유교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 유교에 나왔어요. 남존여비. 여자는 좀 천하고 남자는 좀 덜 천하고. 또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는 7살 되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또 여자는 뭐 별거 없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유교 사상이에요. 또 사색 당파 싸움도 전부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건데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안 할 뿐이지 전부 다 들어와 있어 사상적으로. 이거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야 이거. 그냥 나도 모르게 함정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의 틀에 올무에 딱 잡혀버려. 이것만 벗어나도요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사상 한다고 명절 때마다 뭐 TV에 나오잖아요. 제사상 하는데 얼마. 그 돈 있으면 진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그 번거롭게 모여서 음식 만들고 절하고 그 처음부터 유교에 나온 거라니까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 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그러한 불효한 것으로 생각하다. 과거에는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3년상도 치렀잖아요. 3년상. 그래갖고 무덤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서 막 지켜서.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그게 전부 다 12가지 문제 속에 나왔다고 말이야. 그래서 과감하게 문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옷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전혀 오히려 잘 됩니다. 정말 잘 된다니까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도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해도 그것이 나가서 절하고 울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딱 붙어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야. 사단의 통로가. 나중에 무너지면 왜 무너진지도 몰라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몰라요. 우리 생각 속에 붙어있고 마음 속에 붙어있고. 그래서 과거에 벗어나서 이제 정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누려도 돼요. 더 이상 우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신분, 영원한 하나님 자녀. 내 안에 생명 내신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축복을 와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를 결박하며 천사로 움직이며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붙잡으면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237살년 3100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내 것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는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분이 잘못되겠습니까? 그분만 붙잡아도 돼요. 이게 신분이요, 신분.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영원토록 와 계신다. 그래서 영원 치유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모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실패한 사람은요 삶은 실패해요. 왜?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기도하면 영이 살아요. 말씀 들으면 영이 삽니다. 은혜 받으면 영이 삽니다. 나도 그래 살아난다니까. 힘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된 같이. 그러면
근데 이 영혼은 영혼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잘된 쪽으로 끌어가요. 제사는 말이면 실패한 사람은 꼭 실패된 생각에서 잡혀있거든요. 잘된 사람은 이상하게 잘된 생각에서 잡혀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 자녀를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당연히 몸도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만이라도 누려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육신치유입니다. 방도 말씀드리면 육신치유는 뭐 이게 팔이 부러지고 다친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고요. 근데 육신의 근본은 하나님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영원한 이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성 삼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심지어 아픈 곳에서 아픈 곳을 놓고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뇌를 다쳤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뇌세포, 뇌신경이 이 시간 성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뇌 안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버렸거든요. 모세혈관은 가장 작은 혈관입니다. 그야말로 실핏줄이요. 근데 그게 터져갖고도 그렇게 인간이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실핏줄이, 모세혈관 핏줄이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피만 잘 돌아도 건강합니다. 이 기도는 뭐 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또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을 다니면서 기도하시라니까. 치료받으면서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에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오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뭐 해도 안 되더라 그래도 하세요. 증거 없어도 응답 없어도 하세요.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서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저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저축. 기도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쌓여요. 하나님 앞에. 당장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흑암세를 계속 결박해 무너뜨려야 돼요. 알게 모르게 인간들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또 여러분 사업장을 방해하는 흑암세를 계속 무너뜨려 결박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흑암 경제는 결박될지어다. 가나안 경제는 결박될지어다. 자꾸 결박해야 돼. 가나안, 흑암 경제, 또 침체 경제 이런 것들 계속 다 그 표현은 사단이거든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잘 되도록 창조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잘못해갖고 사단에 의해서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경제도 인간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돈 벌려고 주가를 조작하기도 하고, 주가 조작 그렇잖아요. 또 뭐 어떤 경제 흐름을 또 방해하기도 하고, 그 세상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전부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는데 값이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이익된 쪽 쫓아가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이 오직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만 오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늘 어렵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요새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잖아.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것도. 그래서 결국 인간 삶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일반 삶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결국 배후에 보면 사단이라니까요.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현실 보되 진실 보라. 그리고 사실 보라.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라 그랬죠. 영적인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마귀의 역사거든요. 오늘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당장 관계없다 할지라도 이 흑암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삶 치유입니다. 우리 삶이 이제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 삶이잖아요. 범사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삶의 제일 중요한 바탕은 가정입니다.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결국 아벨과 가인이 두 형제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결국 가정을 파괴시킨 겁니다. 어떻게 다 동생을 친동생을 돌려쳐 죽입니까? 그것도 자기 속상한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벨 에벨은 받아주고 내 에벨을 안 받아줍니까? 그것 때문에. 내 에벨가 뭐가 잘못됐지 이 생각을 하고 동생이 미워지는 거죠. 그게 돌려쳐 죽입니다. 최초의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전 뉴스를 볼 때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게 쉽게 칼로 찌르고 부모를 찌르고 자기 애인 안 만나면 찌르고 애인 부모 찔러버리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한 사건입니까?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사단이 저렇게 집요하게 저렇게 경미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진짜 생각 깊이 들어보면요, 사단은 진짜 무자비합니다. 무지막지하고요, 아주 악하고요. 그래서 인간을 자꾸 인간 이하로 추락시켜버린다. 그 전부 사단이 역사예요. 진수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단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꾸 추락시켜가지고 이걸 예사로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진짜 사단과의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분명 그랬잖아요.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쉽게 말하면 잘해보자 하기 전에 가정의 주의를 바꾸세요. 정말 바꾸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자꾸 주인을 자꾸 인정하고 주인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아무리 해도 부인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인 대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두 번째가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인간이 제일 이기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환경을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한다 그 말은 환경을 바꾼단 말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 내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환경 치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 주권 신앙. 뭐라 해도 우리 가정, 우리 환경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놓고 자꾸 하나님 움직이도록, 환경 속에 하나님 역사하도록. 그런데 전혀 내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또 괴롭게 하거나 또 불행하게 하지 않도록 해도 이겨내도록 기도하세요. 마귀가 이런 전부 다 가정, 환경을 또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을 계속 상처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이런 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안 믿어지고 염려가 오고 불안하고 또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이 자꾸 생각나면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것은요, 상처예요, 상처. 제가 한번 말씀드린 트라우마, 이게 상처입니다. 자꾸 제가 한번 잠깐 그 방송에 보니까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장면들을 보니까 요새 그 드라마에 귀신 드라마 많잖아요. 귀신 나온 거.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나온 배우가 그런 얘기 했어요. 드라마를 끝나고 나면요, 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악몽 꾸기도 하고, 당연하죠. 자기가 지금 그 귀신 들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진짜 들어온 기회인데 놔두겠습니까?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고 막 시달린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이 누가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시달린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걸 끝나기 없네. 거의 어떤 사람이 1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까지 계속 시달린다. 이게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것이 업인데 그건 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제가 거부해버리면요, 다음부터 안 써버리거든요. 이게 배우나 안 쓰면 결국은 뭐 실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배경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거든요. 사단이 준 거 생각하고 계속 결박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트라우마에 오래 걸리면요, 병 생겨요, 병. 잠자기 전에 그렇게 이상한 꿈 꾸신 분들은요, 잠깐 잠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돼요. 성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위에 또 내 모든 육체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 밤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자도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전부 다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아플 때 하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오면 쉽게 기도가 됩니다. 왜? 평소에 했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항상 평생 붙잡고 할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늘 이건 잊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걸 늘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것이 늘 내 안에 각인 뿌리쳐일대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면 다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게 근본적인 근본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데 복음도 안 되는데 기도한다, 복음도 안 되는데 전도한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요, 복음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해도 반짝하다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급한 얘기는 몇 번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전부 다 복음이 그만큼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지속. 근데 복음 되면요, 어떤 기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늘 말하자면 복음이면 끝나는 것이다. 복음이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복음이면 어떤 것도 문제 없다.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이걸 안 놓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자꾸 복음서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건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건든다니까요. 그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꾸 깨닫도록 네가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야. 그래도 네가 복음 예면할 거야. 그래도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사실 이 흑암과 싸우고 늘 이 복음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늘 말하지만 전 아프면서 단순히 육신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다리만, 팔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걸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복음 알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모든 하나 치유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바꿔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치유받으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들 여러분 삶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잘못된 것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늘 복음을 바꿔야 되도록. 그러면 성격도 오히려 남을 힘든 게 아니라 그 성격이 남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이 복음 알면 모든 것도 다 도움이 돼요. 도움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하나는 복음 전파 사역, 하나는 치유 사역이요. 또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이 돼서 치유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마귀 자녀 있다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바꿔줘야지. 바꿔진 거에 치유예요. 옛날 마귀 생각 그때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갈지 몰라,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마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그것이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분란 날 때 교회가 시끄러울 때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다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뭐 돈 때문에 우선 뭐 성격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성격도 복음 되면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안 부딪혀요. 이 복음이 안 되니까 뼈찌 뭐 손고통이 나와가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리스도면 된다. 어떤 것도 복음면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늘 복음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자녀로 세계 복음을 2, 3, 4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